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다른 감정들, 정서들이죠.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공통된 주제는 시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해 오셨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로 인해서 모든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9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과 10편은 9편은 공의 하나님이고 10편은 악인 사상입니다. 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10편과 악인 사상이죠. 한 편을 9편과 한 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9편이 감사 시인 반면에 10편은 악인 사상으로 비탄시입니다. 7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이 9편은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과 구원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악인의 패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동시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악인 사상이고 여기에서는 익명의 저작설과 다윗의 저작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 전통과 많은 주석에서는 이 시편을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서 다윗이 저자일 가능성이 9편과 10편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서 다윗이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익명 저작설의 견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편이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편, 10편 저자 그 명시가 없고 9편과 문학적으로 그리고 구조적 연결이 있지만 별도의 저자 표시가 없다. 따라서 전통적 다윗 저작설과 현대 학자들의 익명설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편이 감사 시인데 반해 본시 10편은 비탄시입니다. 9편과 10편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므로 결국 악인이 멸망할 것임을 말해주고 두 시 모두 악인들이 행행하는 탓에 의인들이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묵도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들의 그 득세가 잠깐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이 이방인 죄인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편에 이어서 10편은 악인의 교만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탄식의 기도로 악인의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과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망할 것을 확신하며 이 10편 악인 사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편입니다. 11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의 계심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극심한 횡포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는 11편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전 예배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예배 장소죠. 하나님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는데, 오늘날은 셀 예배, 또 뭐 집에서 또 화상 예배를 통하여 TV나 인터넷 이런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프라인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예배가 뜨겁고 훨씬 더 전율이 뜨겁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11편은 다윗이 세상의 그 위기와 악한 그 악인의 괴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세상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의의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피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전의 예배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편입니다. 12편은 말씀 순결함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가 50명입니다. 다윗은 도처에 악인이 횡행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말씀 순결함이죠. 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은요, 불순물을 티끌 없이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 28장에 보니까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가증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잠언 29장도 말씀이 없으면 이 묵시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잠언 28장과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편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의 말은 헛되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과 이 삶의 순결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13편입니다. 13편은
다윗의 시로 원수 탄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는 탓에 지친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한 대표적인 비탄시로 그의 탄식은 구세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으로 바뀌어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부터 자신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원수들에 대한 탄원 기도, 비탄 시입니다. 2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4절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13편은 다윗은 자신의 적 원수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원수나 또는 불의에서 올 때 하나님께 솔직히 이 다윗처럼 호소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때문에 상한 마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회복되고 기쁨이 넘침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14편입니다. 14편도 다윗의 시로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3편도 무신론자입니다. 53편과 내용이 같은 이 14편 무신론자의 시는 악인의 행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세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바에서 단순한 지적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사고 방식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들의 그 핍박에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한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14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구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음과 타락으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편입니다. 15편은 다윗의 시로 장막 거할 자입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15편의 이 장막 거할 자 이 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부터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 법궤 옮김이죠.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래서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곳을 주의 장막으로 주의 성산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현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타인의 망령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아 망령됨을 제거한다는 그런 뜻이 강하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편은 장막, 이 성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편입니다. 16편은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6편의 유일한 복, 이 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금언시 또는 황금시라고 말하죠. 궁극적으로는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만이 참된 축복과 주님만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이 분깃은 상속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터전이고 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릴 복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려본 다윗의 고백이기에 훨씬 더 그 말씀이 공신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편 16편 유일한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금언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성도는 죽음을 넘는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16편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17편입니다. 다윗의 시 73편을 기록했죠. 그래서 주께 피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므로 모든 의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어야 함을 오늘 17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이 눈동자는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것인데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 눈썹, 눈물 등이 서로를 찌를 때 즉시 반사하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날개는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7편은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과 보호를 호소하며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과 위협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만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피하는 자는 오른손으로 또한 눈동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8편입니다. 18편은 다윗의 시로 나의 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노래죠. 노마인서 22장은 노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 노마인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데 사무엘하 22장 노래와 내용이 오늘 18편 나의 힘의 말씀과 유사한 이 본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시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원동력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가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시로 시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지금까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19편입니다. 19편은 말씀 능력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익명의 저자가 50편이고 다윗의 시가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했고 아삽이 12편을 기록했고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에단이 1편, 그래서 시편은 150편인데 자그마치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1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족장시대부터 포로 귀환기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19편의 말씀 능력의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발견한 다윗이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에 대한 이 다윗이 그 속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비한 자세를 취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0장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시는 십계명이고요. 율례는 시민법으로 출애굽기 21장 종해방 살인사건 가실치사, 22장은 손해배상,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은 3대 절기,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 거제절, 안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희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도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갖다 먹었더니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에스겔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9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이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편입니다. 20편은 다윗의 시로 출정시입니다. 다윗은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베푸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하 8장 군사적 승리와 사무엘하 10장 암몬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 지은 시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병거와 말은 고대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원수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7전8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20편은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한 시로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승리를 소망하는 출정시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승리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세상의 힘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 사실을 오늘 2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